할렐루야, 강한 청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작년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저도 내년에는 새벽 간증에 서고 싶어요. 설 수 있도록 2019년에는 간증거리들을 저에게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여러 간증문을 쓰게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벽 간증 시간에 세우시려고 훈련시키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 회복입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많이 만지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받았던 여러 모양들의 눌림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제 안의 눌림과 괴로움으로 부모님이나 동생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세오경 훈련을 받으며 변화되려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반단지 훈련임에도 누군가 넘어지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로의 고집이 강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각자의 생각이 진리인 듯 살아가는 저의 가족의 모습은 참으로 답답하였고, 저도 제 생각이 진리였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 집에 들어갈 땐 숨이 막히는 듯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목사님 설교와 모세오경 훈련을 반복해서 듣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다 보니 부모님께 공경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는 부모님께 눌려 눈물로 가슴을 찌며 기도하는 저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권세에 복종해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부모 공경은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계명이자 땅에서는 가장 높은 계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아무리 계명을 다 지킨다 해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니 가정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화를 자주 내시던 아빠는 화를 내는 것보다 인내하는 아빠로 변하였고, 심지어 요즘에는 저를 교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웠던 엄마와는 눈물을 흘리며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게 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서로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힘들 땐 엄마에게 찾아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 엄마는 저의 가슴과 등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전이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의 쌍둥이 동생은 예전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제가 부모님이랑 다투면 늘 부모님 편만 드는 동생이 참 얄미웠는데, 지금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동생에게 존경한다고 말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 모습이 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은 서로를 정죄하기보단 인내로 기다려주며 중보해주는 가정이 되었으며, 또한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친척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는 귀한 명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두 번째 간증은 미얀마 선교입니다. 저는 2019년 미얀마 선교가 처음 선교였습니다. 2018년에 청년부 선교팀에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를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선교팀이 선교를 다녀온 후 전도사님께서 선교 중 다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선교 중에 다른 청년이 다쳤다면 내가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다. 내가 다쳐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마음이 진짜 리더의 마음이고 선교사의 마인드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개월간 밤에 기도할 때 누가 다쳐야 한다면 내가 다치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꼭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저는 작년 미얀마 선교에서 육체적인 고난을 담당하는 팀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선교 가기 이틀 전 선교팀의 금요철야 워십 특송이 있는 시간대에 응급실로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리와 옆구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부모님과 함께 응급실로 갔고 검사 결과가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선교 가기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외래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미얀마에서 응급실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선교를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다음날 짐을 싸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갔던 선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요로결석으로 인한 울렁거림이 있는데 어딜 가나 향신료의 향으로 인해 더욱 울렁거렸고 선교지에서 내가 도움을 주러 간 자들에게 도리어 도움을 받고 케어를 받는 상황들도 생겨났습니다. 선교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랄 것 없이 서로 나눠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했고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나보다 더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 대해 묵상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세족식입니다. 저에게 아픔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족식에서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맡아서 해족식을 진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이 발로 미얀마 땅을 빛으로 밟을 텐데 좁은 길이고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정성스럽게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미 나의 발도 씻겨주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가장 큰 중보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나니 정말 신기하게 세족식 이후 선교가 끝나기까지 몸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 후에 당연히 요로결석이 없어진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결과로는 여전히 결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낙심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독대의 훈련을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니 며칠 후 다시 병원에 갔을 땐 결석이 사라졌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훈련시키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를 재작년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는 이사야 6장 8절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선교에서 육체적 고난을 담당하게 하시며 많은 깨달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쩌면 짐이라고 느껴졌을 수 있는 저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신 전도사님들과 선교팀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 간증은 셀 리더 훈련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셀 리더로 세워져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셀 리더의 자격이 없는 저를 셀 리더로 성장시키시고 또 지금도 성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사람을 쉽게 사랑하지 못해서 영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버거워하며 나도 지금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안 따라주는 거야? 등 수많은 불평들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 모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은 왜 이런 거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불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가 좋은 셀리더여서 이 아이들을 너에게 맡긴 줄 아느냐? 너가 이들 한 명 한 명 판단하는 그 모든 연약함이 너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맡긴 것이다. 라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찔림을 받은 후에는 맡겨진 영혼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저를 돌아보았고 그들에게 주장하는 것보다도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행실로서 제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려고 기도하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영혼들을 섬길 때 저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저의 열매로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영혼들의 상태가 안 좋으면 낙심하였고 심지어 사람들이 저를 판단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10장 1절 말씀을 주시며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기보다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혼들을 섬길 때 연락이나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공동체 안에서는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딱딱하게 권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질서를 위함이라면 말을 해도 되겠지만 기도 중 하나님께서는 제게 질서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지만 사랑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영혼들을 케어하는 것이 너무 지쳤고 어려웠고 상처가 되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니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어려운가 보다 하며 오직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갔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저를 인내하시는 것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면서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인내해 주셨는데 내가 감히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저들을 인내하지 못함으로 실족하게 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겠다는 생각도 들게 하셨습니다. 참 셀리더를 하면서 리더의 외로움을 느끼며 목사님, 전도사님, 팀장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중보하게 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났었기에 부족한 저를 따라와준 세론들에게도 이제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좁은 길이라고 느껴졌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좁은 길은 힘들고 끝인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반응하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간증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정으로 청년부를 이끌어 주시는 고현희 전도사님, 중고등부에서 기도 훈련을 시켜주신 김기수 전도사님과 저를 인내로 훈련시켜 주신 모든 교수님들, 청년부 좋은 동역자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새해 2020년에는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의 비전이 되어서 어딜 가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